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때로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즐거워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에 속한 사람들로서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크게 노하여 화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핍박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아주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이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이유는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0절을 우리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행하여서 외친 말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한 말은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우링 나는데 조금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한번 따라합시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로 임금과 구주가 되어지도록 만드셨다. 그리고는 이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을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 의원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바르게 증거하다가 이와 같은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땅위에 살면서 예수를 이와 같이 바르게 확실히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을 예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일들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듣고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전하다가는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환난과 핍박이 늘 있다.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순풍에 도철단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환난 풍파가 있기 마련이고, 그 환난 풍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다.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라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선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선저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 속한 사람 같으면은 세상이 핍박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땅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줄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탄하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도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 그런 자세로 기뻐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41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면은 왜 사도들이 첫째로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사람들이 석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서 나온 그 자체가 물론 자유하는 몸이 되고 기쁨일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은 환경 때문에 또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환경을 만나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슬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당면한 환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으로 참담한 그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도 없거니와, 내게는 은도 금도 없다는 거예요. 한쪽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깊숙이 넣어놓고 거짓말로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또 그들은 지금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매를 맞고 고통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할 말을 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교법사의 중재 역할로 인해서 사형은 면하게 되었지만은 이제 그들이 불려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겪으며 나오는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환경과는 관계없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느냐? 그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은 자신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 때문에 죽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치레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대반 같은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서대반은 도래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같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도래마다 죽는 것은 나의 무슨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소유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겠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한다고 하면,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인지를, 그 이름의 가치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몸소 체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들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 이름이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가장 복된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인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물러가고,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고, 가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교회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게 되어지고, 그 성에 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아가서는 마술사 시몬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예수의 이름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 이름이냐?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을 받게도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91장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땅 위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되어 있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범사를 잘되게 하는 이름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민족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채찍을 맞고 욕을 들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도 재능도 직분도 지식도 그리고 우리의 소유도 명예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전파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4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름을 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쓸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마다 찬송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정한 장소에 구별이 없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며 장소에 구별됨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라는 그런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전달되어지고 그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어리석은 이름 같지만은 예수의 이름보다도 더 높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지상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기를 중심으로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꿈,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의 위대한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뭐 하는 교회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가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기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고기가 모여드느냐? 아니, 그물이 찢어져 있거나 그물이 잘못 쳐져 있으면 아무리 길목이라도 모여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질에 속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안에는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대형 교회들이 우연히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교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분명히 알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 이름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름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